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네 번째 강해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난주에 뭐라냐면은, 세 번까지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4장으로 놓으면서 뭘 볼 수 있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잘 가르치고, 그리고 교육하시고, 심지어 비유로도 하셨습니다. 4장 1절부터 오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들었는데, 그 비유는 뭐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은 그 마음밭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길가같이 있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그 씨가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어서 쩔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갑니다. 돌짝밭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돌짝밭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흙이 있어도 얇아져 가지고 뿌리내리 못하고 말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가정적으로 복잡하고 사업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사람들을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이 가시나무 같은 씨가 어떻게 되느냐, 가시가 쑤셔가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요, 옥토밭이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은혜가 된 성도들에게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5절부터 봤습니다마는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는데,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부터 5장까지 4편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5장으로 와서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오고요, 어떤 여자는요, 혈루증 자꾸 하혈한 그 여자에게 12년 동안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치료되는 역사. 그리고 또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그 야이로 딸을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셨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은 돌짝밭 같고 어떤 길가 같고 어떤 것은 가시나무 같은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밭이냐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저편과 이편인데, 이편은 뭐냐 그러면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아주 은혜로운 땅인데 저편은 뭐냐, 거라사 지역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지역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지역이니까 저주받고 귀신 들리고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가야 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가기 싫지만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저편으로 가자, 저편은 귀신 들렸고 저편은 저주 들렸지만 우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길에 사건이 터집니다. 가면 어떻게 가느냐,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풍이 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광풍이 난 거예요. 그리고 배에 부딪혀간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요 철썩거리고 그 물들이요 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어려워요. 배가 어쩌면 지금 침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보십시오. 38절에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사람들 어쩝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너무 평안해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죽게 된 것을. 여기 배에 가득했단 말은 마태복음 8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다는 것이 배가 물결이 덮여가지고 침몰 직전이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3절은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돼서 위태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태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요 또 배에 가득했단 말은 이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교회 다니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냐?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쩝니까? 위태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있는 것.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에서 이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마태복음요 거기서 주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도 이 사건을 가서 주여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목사님 그럼 어쩝니까? 좀 조심 말하지 않아요. 근데 어이 목사 그러면요 주님 그러다고 어이 선생 틀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요 되도록 직분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보면요 권사님 뭐씨 그러더라고. 그러지 마. 되도록 집사님한테요 누구씨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까? 선생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거 안 보입니까?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평안히 잠자고 있어요. 너무나 평안해요. 근데 제자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깨워요. 선생님 아이 지금 정신빨 우리가 죽게 된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자 3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고 말씀입니다. 지금요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간단합니다.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더러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고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던 건 뭐냐?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40절입니다. 또 다시 읽어보십시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먼저 바다에게 말합니다. 바다에게 말 한마디 딱 하니까 그것이 잠잠해져 버려요.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다들은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평안하라 고요하라. 말하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수합니까?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기는요, 어떤 사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란 말이 하지 않고 아직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뭐랍니까? 여기서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째서 이렇게 무수합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우니까 어쩝니까? 원망해요.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어려운데 이렇게 못 잡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한탄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도를 가르쳐도 어떤 성도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참 어쩌면 낙심이 돼요. 그 말이 지금 그 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자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믿음이 없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어찌란 말을 아직까지 이 말을 동요로 같이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낙심이었어요? 아니 뭡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해줄 줄 그리스 안 그랬어요? 응? 우리가 어려우면 그래 주님의 뜻이다 이거 기도하면 된다 했는지 뭐 죽겠네 그랬는지 알잖아요. 그 말이지 그 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다시 말할게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시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미래에 나타날 그 최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그래도요 마지막에 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지금 잘해야 나중도 잘한다. 꼭 뭐라냐면은 목사님 나 이건 실패해도요 다른 거 해보랍니다. 그건 잘하랍니다. 그게 안 된 소리입니다. 그게 안 돼요. 지금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해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잘한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시제를 연 거예요. 현재.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잘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를 그래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다음에 잘하랍니다. 예, 기다리긴 기다려. 그런데요, 야, 아니 엊그제요 우리 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김 목사,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70 한 대 된 목사. 김 목사 왜 그러십니까? 아니 김 목사 기다리다 눈 빠지건 목 빠지겠네. 제가 잊어버렸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목 빠지겠네 잊어버렸거든 제가. 그래서 이해하려면 보름 전인데 아직도 제가 안 불렀어요. 내가 초대를 못했어요. 참 미안해 죽겠어. 그렇다니까 관심이 없으면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잘한 것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하세요.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 주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붙잡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 어떻게 했다고요?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경력은 있지만은 믿음이 성장이 못한 걸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잘 알지 않은 자신이. 솔직히 저도 그래요. 어쩔 때 성도들이 좀 어렵다 그러면요, 저도 믿음으로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참 좋은데, 그러다가요 제가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 대박 터지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목사님 누구는 아팠답니다, 누구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요 제가 사실 잠 못 자서 교회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품어야 되는데 아직도 품을 그 마음이 너무 적습니다. 저 낙심되었다니까. 그러긴 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지금 기도하세요. 어려울 때 주님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다음 밀지 마세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예수님 반응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은요, 자 4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전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에요. 3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저쪽으로 하자. 그러니까 그들이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 그 말 듣고 뭐라 합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럽니다. 그가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해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할게요. 지금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느냐?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붙잡은 문제를 해결해 주구나, 그거 말한 것 아닙니다.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갔더니 예수님 말 한마디를 하니까 귀신 물러났구나, 예수님 능력자구나, 그걸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려워하여 이 말 원문에 보면요 심히 크게 두려워하여 그런 말입니다. 헬라 원문에는 그냥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심히 나왔잖아요. 심히 크게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동의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능력을 행하고 해방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자, 이건 맞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이 말씀 속에서 자, 이쪽에서 저쪽. 그런데요, 저쪽은 뭐라고요? 거라사 지역. 말했잖아요. 이제 거라사 지역 가는데 거기에는 귀신도 들리는데 거라사 지역 가서 5장 가서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도 가서 도울 줄 알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일해서 어떤 일이 되느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배를 우리는 두 가지 말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의미로 이것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에 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는요, 그때 당시에 교회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불태워지고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 그냥 거기에다가 이 냉수의 밥이 되게 만들고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뭐냐? 신앙의 위기에 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면 어쩝니까? 우리는 사람 만나요. 고민 털어놔요. 그럼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털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고민 많은 사람 어쩝니까? 그 사람 그때부터 무시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고민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은요, 배가 요동하듯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런데 이 시련이 있고 어려웠을 때에 흔들릴 때 진짜 백이 성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낙심합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를 떠나요. 근데 어떤 성도는 이판사판이요, 주님과 사생결단하는 것이요,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금식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대박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때로는 요동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에게 불시험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상같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같이. 하나님은요, 낮을 만들었지만 밤도 만들었습니다. 캄캄한 밤, 어려운 밤. 하나님은요, 단 것을 만들었지만 어쩔 때는 쓴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떠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4장 2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고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때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도 피난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가룟유다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배신까지 당했어요. 우리가 오는 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것 압니다.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는 것 알아요. 근데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굳세게 믿으면,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믿으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해결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그 말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